하나님의 은혜에 합하게 삽시다. 아멘. 오늘 좀 약간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명확히 인식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적인 합당한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기독교계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신학자들이나 목사들 사이에 논쟁이 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이 부분입니다. 여쭤볼게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죠? 네. 예, 사실 이것이 오랫동안 기독교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히 은혜로 구원받는 삶이기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외쳐왔던 진리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명백한 어떤 시각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엘리스터 맥브레스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이 정말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맞아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구원받은 삶은 변화되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고 말하면서 변화되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구원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오늘 빌레몬서 말고요. 다른 부분을 보고 이제 빌레몬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지금 한번 말씀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말씀인데 임금이 잔치에 초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청함을 받은 자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아시죠? 임금이 잔치를 벌이고 유명한 사람들이었겠죠. 아니면 친한 사람들이었겠죠. 초대장을 보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임금의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된다고 말하면서 핑계대고 안 옵니다. 임금이 화가 났어요. 내가 초대하는데 그 초대장을 거절해? 임금이 어떡합니까? 너희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악한 사람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누구든 나의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은혜인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 그 임금의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왔는데요. 뭐 빈도귀천 상관없이 뭐 쥐기가 높고 낮고 상관없이 놀라운 거 초대된 사람들을 임금이 볼 때 뭘 보고 있어요? 예복을 입었냐 입지 않았냐를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잔치에 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너희가 초대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서 뭐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다 잔치에 참여하러 왔지만 진짜 참여할 사람은 예복을 준비한 사람인데 그렇지 못했기에 예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복이 뭔데요? 너희가 은혜로 임금의 잔치에 왔지만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을 은혜로 받는데 은혜로 구원받고 그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는 그에 합한 거룩한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옳은 행실은요 사람들이 볼 때 와 착하게 산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옳은 행실의 본질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이제 그 은혜 아래에서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초대받은 자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실은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말 때문에 너무나 책임적인 부분들을 놓쳐봤습니다. 때문에 미량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오는 거죠.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미량이라는 한 장면에 유괴범이 아이를 유괴하고 죽여놓고 전도연 씨가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 감옥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죠. 당신의 자녀 유괴하고 죽였지만 난 당신 용서하고 싶어서 딱 왔는데 그 감옥에 있던 유괴범이 뭐라 그래요? 난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행동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복음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구원받기에 그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라 엄청난 은혜예요.
어떤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있게 된 은혜예요.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 그 감격스러운 은혜에 합당한 삶의 반응의 태도를 우리는 취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빌레몬서도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죠? 나 나이 많은 사도야. 내 말 들어. 많은 압력을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 짧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빌레몬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한테 빚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에게 빚이 있는 것 같아요.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종입니다. 근데 감옥에 왔어요. 어떤 면으로 왔는지 명백히 나타나지 않지만 주인에게 아마 해를 입혔겠죠. 근데 중요한 건 오네시모가 바울과 만나고 복음을 듣고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신복이라고 말해요. 그런 가운데 빌레몬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뭡니까? 야, 이 오네시모가 너의 노예 종인데 나를 위해서 일하면 좋겠다. 근데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허락해줘야 돼. 얘는 감옥에서 나갈 건데 이제 너한테 가면 네가 오네시모가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좀 자유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오네시모가 만약에 너한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피고 있다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갚아줄게. 근데 너도 나한테 빚 있다. 네가 말이야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오네시모를 잘해줄 줄 믿어. 하지만 네가 자발적으로 이 일들을 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내가 편지를 쓴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바울이요 사도의 권위로 연장자로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고요 내가 책임적으로 오네시모가 종으로 있을 때 잘못했거나 너에게 폐가 된 게 있다면 갚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빌레몬 너 하나님의 은혜 나 통해 들었지. 너 복음에 비친 사람이야. 오네시모 나한테 보내. 야 내가 그냥 내 종처럼 쓸게. 내 신복처럼 내가 데리고 있을게. 알았지? 이러면 될걸.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자신도 은혜 안에 살지만 지킬 것들을 지키고 책임질 것들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단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기에 은혜에 합당한 구원받은 자다운 자매 방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근데 뭐예요? 은혜의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다 따라합니다. 은혜의 책임적인 반응이 필요하다. 아멘. 아까 읽으셨던 본문에서 예고이고요. 바로 사마포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옳은 행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옳은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옳은 행실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갖고 세마포 옷을 입고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세 가지 함께 의미를 생각해보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제3자가 되어 판단하며 행동하려 하는 데서 벗어나 역지사지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우리는 남의 얘기할 때는 정말 가치 기준이 뚜렷해요. 근데 내 얘기로 가면 옳고 그른 가치 기준이 없어지고요. 그럴 수 있지, 이럴 수 있지라고 단정 짓죠.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에요. 다윗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에게 취해요. 그리고 뭐 이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보이시죠. 책망케 하시죠. 성경 볼까요?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제3자의 이야기로 해요. 뭐냐면 남의 얘기처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읽어볼까 있습니다. 다음 말씀 있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제 임금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윗한테요. 나단이 5절에 다윗이 뭐라고 해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가 누군데요? 자기인데. 그래서 뭐예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다윗은 왕에게 수많은 여자들,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아내를 두지 않은 그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거든요. 여러분 부탁을 드리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을 지적하고 비난하면서 하기보다 나의 삶은 이런 모습이 없는지, 내가 지금 객관적으로 대해서 남을 비판하듯 내 삶엔 그런 부족함이 없는지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읽습니다.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결국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우정의 들번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헤아리며 배려하며 이해하면서 내가 깨어있기 위한 기회로 삼는 삶이 되는 것이 복되다는 거죠. 비난과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쓰러질 수 있기에, 그리고 그 연약함을 어떻게 내가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올 고든 길로 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귀히 섬기는 삶이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때문에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 회개와 용서를 구하며 회개에 합당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 있게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렸다면, 그들에게 무언가 큰 문제거리가 됐었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경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계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통보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은혜를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은혜가 공짜죠. 그냥 주어지죠. 하지만 공짜처럼 보이는 그 은혜 밑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 흘리심과 고난과 우리를 향하신 계속의 아픔과 역경과 고난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무디가요, 강구가 일하는 강구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요, 강구가 너무 구원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요, 강구와 함께 그 갱도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탄 겁니다. 그리고 단추를 딱 눌렀더니요, 엘리베이터가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형제님, 엘리베이터 단추 누르면 그냥 내려가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근데 형제님, 한 가지 여쭤봅시다. 단추 눌러서 쉽게 내려가지만 이게 그냥 생겼나요? 아니면 이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 희생하고 죽는 대가들까지 있었을까요? 당연히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누군가 희생하면서 죽을 정도의 고통 속에 이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진 거죠. 라고 강구가 말했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얻은 은혜지만 그 은혜 앞에 있는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 되셨기에 이제 우린 그 주님 대신 통치를 따라 살아가기에 거룩한 삶의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은혜 앞에 합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발처럼 행동하죠.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구약을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발은요, 많은 가축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나발의 가축들을 보호해 줍니다. 도둑죄가 와서 가축을 빼앗으려고 하고요, 그 나발의 목자들을 막 괴롭혔는데 다윗이 보호해 줬어요. 근데 그런 중에 다윗이 음식이 필요해서 나발에게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나발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우리 가축 보호해 달랬나? 우리 목동 지켜 달랬나? 하면서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마땅히 다윗의 필요에 채워주는 게 맞는데 채워주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납니다. 나발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죽이러 오는 그 얘기 듣고요,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가, 앞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가 다윗의 말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게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녀들에게 주게 하시고. 자, 아비가일이 뭐냐면 남편이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아니, 도움을 요청 안 했어도 도와줬으면 은인이잖아요. 여러분, 도움 요청 안 했는데 도와줄 은인이 아니에요? 엄청난 은인이고 정말 감사할 일인데, 그래서 필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래서 떡을 200떡을 만들어요.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는 거죠.
정말 당신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감사치 못했네요. 그러면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죠. 이 죄를 나에게 돌리시고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아까도 지난주 설교에 읽으셨지만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건요, 감사로 이어집니다. 아멘. 은혜가 주님 많이 부으시는데 그 은혜에 감사치 않고 은혜에 합하게 반응을 안 하면 그 은혜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용돈을 줬습니다. 그 용돈 갖고 애가 참 제대로 용돈을 잘 써. 많이 주실래요? 아이, 용돈을 안 주실래요? 여러분, 반대로 자녀에게 용돈을 줬는데 먹는 거 사 먹고 쓸데없이 헛만해 막 오락하고 막 이러는데 용돈을 많이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풍성히 누려집니까?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그 감사에 합당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발은 그렇지 못했지만 아비가일은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다윗에게 은혜 받았지. 내 남편 나발이 감사할 줄 모르네. 야, 죽게 생겼네. 남편 살리기 위해서도 맞지만 먼저 다윗의 은혜에 감사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또 불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중요한 건 그에게 합당한 열매, 바로 변화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용서하셨기에 그렇다면 용서받은 자다운 삶의 변화가 있어야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우린 용서받았으면 됐지 그리고 그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역시 잔치를 벌였는데요, 임금이 모처럼 백성들을 전체를 잔치에 초대한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 와서 마음껏 열매, 또 좋은 과일들, 뭐 좋은 빵, 뭐 많은 음식을 먹을 텐데 고기들, 우리 궁궐에서 술은 준비 못하겠다. 포도주. 니네가 포도주를 참 좋아하니까 포도주는 니네가 먹을 것 좀 잔뜩 싸와라. 그래서 큰 항아리를 준비할 테니까 그 항아리를 버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껏 고기랑 먹으면 술 먹을 수 있을 거다. 명령을 했습니다. 백성들이요, 임금의 처음에 초대니까 영광이죠. 기쁨으로 막 몰린 겁니다. 자, 뭘 갖고 와야 돼요? 포도주를 잔뜩 들고 왔어요. 큰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연회가 다 배설이 돼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이제 백성들이 가져온 포도주에서 포도주를 갖다가 백성들을 줬어요. 나눠줬어요. 근데 백성들이요, 포도주를 받아 먹는 순간 놀랐어요. 맹물인 거예요. 아니,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을 주는 거예요. 왜 맹물이었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올 때 뭘 갖고 온 거예요? 맹물을 갖고 온 거예요. 뭐죠? 다른 사람들이 포도주 갖고 올 거니까 나는 조금만 물만 부어도 괜찮겠지?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저를. 여러분, 옛날에 그 바카스가 참 귀했잖아요. 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릴 적에 원래 어린 나이에 바카스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어도 되나요? 예, 원래 카페인 많아가지고. 근데 어린 나이 기억에 저희 아버님이 하루에 바카스를 거의 한 병씩 드셨어요. 피곤하시니까 자주 드셨는데 여름에는 시원하게 드시려고요, 냉장고에 바카스를 두고 다 드셨어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아끼려고요, 한 병을 다 안 드시고 반병 정도 다 드시고, 옛날에 어렵게 살았잖아요. 다 넉넉하게 드셨구나. 근데 반병 정도 남겨놓은 바카스가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너무 먹고 싶어서 반병에 반을 먹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뭘 넣어놨게요? 물을 넣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뭐예요? 임금이 우리 지금 포도주 갖고 오라고 잔치 시켰는데 나 하나쯤이야. 다 포도주 갖고 올 테니까 나 하나쯤이야 부르면 되겠지. 여러분, 나부터 내가 하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당 지금 건축하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 한 80가정 도착하셨지만 우리 220가정의 동참 호소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결단할 시간이 있겠지만 제가 홍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명백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된 예배당 건축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많은 분들 동참하는데 나 하나쯤이 안 해도 괜찮겠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세워질 공간이 정말 주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후손들의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성교와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는데 그 공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실 건데 그냥 맹물 타면서 참여하시기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부탁 올리긴 또 예배당 건축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시며
합당하게 내가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책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남에게 내가 어렵게 한 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셨지만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정중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좀 따라할까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보상할게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그 은혜 아래 이 부분이 회복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옳은 행실, 주님 뜻에 맞는 삶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께 여쭈며 순종하며 살리는 거룩한 헌신을 나부터 먼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영국 귀족이 있었는데요. 이 영국 귀족이 이제 인도를 다스릴 때 인도 한 농부에게 트럭을 하나 선물로 주고 트럭. 몇 달쯤 있다가 이제 농부도 기쁘게 트럭을 받고 이제 몇 달쯤 있다가 이제 영국 귀족이 트럭을 선물한 그 인도 농부의 그 뭐죠? 그 농사짓는 농장에 방문을 한 겁니다. 근데 영국 귀족이요 몇 달 와서 그 인도 농부가 트럭을 사용한 걸 보고 정말 놀라서 자빠졌어요.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트럭 위에 그 짐칸 있잖아요. 짐칸에 굉장히 많은 짐을 실어놓고요. 트럭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황소 3마리가 트럭을 끌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 농부는 기름 넣고 작동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국 귀족은 당연히 자동차 주면 트럭 주면 어떻게 쓸 줄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도 농부는 기뻤어요. 왜 기뻤냐? 마차가 하나 생긴 거예요. 짐 실을 거. 그리고 소로 끌면 된다고 착각한 거죠. 여러분 지금 묻고 계신데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또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들 속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인 기름을 충전받아서 세상을 향해 움직여줘야 되는데 혹시 교회에 많이 와서 그냥 머무시면서 나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이러면서 지내고 계시지 않으시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요?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라 생각합니다. 오와 정말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유소예요. 성령의 기름과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격려가 돼서 영적인 기름이 돼서 온 세상을 향해 사랑을 싣고 나아가도록 돕는 주유소가 우리 교회인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또한 그걸 위해 건축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간절한 소망은 우리 안에 정말로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여쭈면서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순종하면서 살리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으니 그런 줄깨어 있으나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성경 보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아시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일부 닥쳐진 상황이 아니고요.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어요. 여러분 마치 교회 와요. 아주 주차장처럼 되는 거예요. 움직일 기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 기름 없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기름 있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다 기름 있길 원하시죠? 기름이 뭐래요? 여러분 아까 계시록 말씀으로 이어지면 옳은 행실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 본문 보면 명백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요청해요. 야, 니네 기름 많이 준비했으니까 우리 조금만 주면 안 될까? 저는 이동원 목사님의 감타가 맞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도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왜 기름을 안 빌려줬냐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기름 빌려주면 되는데 왜 안 빌려줬냐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저도 동일해요. 안 빌려주는 게 아니라 못 빌려주는 거예요. 이 기름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삶인 거예요. 그건 줄 수 있는 차원의 기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기름이 준비되시길 축원합니다. 옳은 행실 세마포 준비돼서 정말
청함받는 자만 아니라 택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뭐가 깨어있는 거예요? 쭉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전 깨어있는 삶이 뭐냐?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뭐가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냐면 세상에서 볼 때 허비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비였어요. 그 비싼 향유, 엄청난 비용이 드는 향유, 예수님 발에 부은 거, 너무 낭비처럼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한 거다. 하나님 뜻이 합한 거죠. 여러분 깨어있는 삶은요 허비 낭비처럼 보여도요, 바보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주님의 뜻에 합한 헌신을 즐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까 교회 청소 얼마나 솔직히 웃겨요. 그쵸? 아까 내가 안 해도 뭐 남이 하겠지 뭐. 그 왜 해야 돼? 그냥 사람 불러도 하면 될 것 같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나의 작은 헌신이 그 누군가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곳에 쾌적함이 될 수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사소한 것들은 하찮게 여깁니다. 큰 것조차도 이 핑계 저 핑계에서 빠져나가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청소하는 분들은 바보 같죠. 교회 헌신하는 분들 바보 같죠.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께 예배 올리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쾌적함을 제공하기에 헌신이기에 저는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단지 청소만 아니고요, 교회에 필요한 수많은 것들, 교회만 아니라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왜 매번 나만 그래야 돼? 이런 마음 드실 때 기억하세요. 나만 바보처럼 이용당하고 나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필요여서 섬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깨어있는 삶인 걸 믿습니다.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깨어있읍시다. 이 뜻이 뭐예요? 허비처럼 보여도 주님과 헌신하자고요. 왜 나만 이런 마음 들어도요 괜찮아요. 내가 바보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나로 인해 누군가 부유해질 수 있고 누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할렐루야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할까? 읽어볼까요? 다음 말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희생 대가지로 속에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깨어있는 삶은요 나의 기꺼운 헌신 속에 많은 것들이 열매 맺을 걸 기대하면서 주님 뜻이게 그 길을 가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만구룩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여러분 부활 생명에 참여하고 싶으시죠? 아멘. 우리 영생을 얻은 자가 부활 생명에 참여할 자잖아요. 할렐루야. 먼저 뭐하래요? 주님과 함께 죽고 또 뭐예요? 함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길은요 인내의 길이에요. 부탁 올릴게요. 왜 나만 자꾸만 이런 마음 들 때 여러분 그런 마음 주님께 정직히 알려주고요 거기 끌려다니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왜 나만 아무도 안 하고 나만 하는 것처럼 보여줘도요 하나님은 보셔요.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아세요. 그 중요한 건 주님 때문에 그 아무도 모르는 길을 인내하며 걸어갈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 뭐예요? 결국 참고 가야 될 그 길,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못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 자로서의 책임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기에 은혜가 은혜로 드릴 수 없다는 걸 말씀 올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이렇게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기에 뭐가 돼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딸은 그러면 안 되나 해당 안 되나? 아니요. 그냥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든 알든 동일하게 인지하시기에 우리가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과 선대 바라지 않고 품어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섬기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가장 중요한 책임적인 삶은 다른 거 아니고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알기에 그 은혜에 합하게 섬기는 삶.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시고 예수님 주님이시기에 그 뜻을 따라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선대하며 바라지 않고 꿔주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사랑을 전하는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올립니다. 기도할까요? 이제 다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은혜로 구원받는 자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되는데 책임적인 반응이 있는데 내 삶을 되짚어보게 하셔서 구원받은 삶이 이제 거룩한 변화를 향해 썩어지는 하나님의 비달로 그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삶 아비가일처럼 정말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삶에 되게 하셔서 단지 청함만 받는 자가 아니라 택한 그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게 주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